네, 안녕하세요. 정동계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또 이제 화목한 큐티가 아니라 큐티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일마다 이제 큐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전사님이 나눠준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큐티를 같이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로 묵상을 할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며 어, 묵상할 거고, 두 번째는 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음에 맞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큐티는 필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큐티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이 화면 공유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에 맞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할 건데요. 굵은 글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한 자를, 악한 자를 악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전사님 또 오늘 이건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버퍼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이 말씀에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십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썩어버렸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네.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챕터는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는가? 라는 질문이 있죠.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어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5절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뼈를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6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에는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14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53편과 14편은요 공통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공통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시편 53편 1 절에서 6 절은요. 우리가 또 더 깊숙하게 묵상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는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 보이시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성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어 지식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먼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썩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떻다고 합니까? 더럽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들의 어 행위는 더럽고 그들은 썩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내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위는요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상상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구워 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착한 일 있잖아요. 이 착한 일이 한자로 하면 선이잖아요. 선. 선을 행하다. 근데 이 선을 행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히브리어로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토부는요. 바람직하고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이라고 번역된 이 토부는요. 바람직하고 기쁨이 되고 그다음에 행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요. 곧 삶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복지는 그리고 삶의 행복은 없다. 착한 선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2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려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그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사람들,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3 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아까 전에 전생에 말했던 것처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 줬죠. 어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백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잘못된 길로 뒤돌아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 뒤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썩었다고 얘기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4 절에서 5 절, 6절 한번 또 읽어 볼 텐데요. 두 번째 챕터는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인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요,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는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어 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이 "먹는다", "먹듯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먹는다"는 말은요, 마셔 버리고 태워 버리고 소모해 버린다는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요, 빵 먹듯이 먹어 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감수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고 어리석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들이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5 절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뼈를 부술 것입니다." 이 5 절을 읽으면서요, 더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 여러분은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5 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 절에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에는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시인은 고백합니다. 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6 절에 여기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있죠. 어 구원이 베풀어지는 장소가 시온이라고 6 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시온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구원을 실행하는 장소적인 의미로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어 음 그래서 그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들을 회복시킬 때,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기뻐할 것이다라고 시인은 마지막에 고백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리석음에 맞서자"라는 이 제목 있죠. 여기 제목 예, "어리석음에 맞서자"라는 제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나는 어리석음에 맞서며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썩어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의 행위는 더럽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음 여러분의 삶에 어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보면 여기 오른쪽 편에 보면 플라잉이라고 해서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이 적용하기를 한번 보시고요. 어 한번 묵상하면서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고백할 해 답해 보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라고 질문할 때에 어 여기 청소년 매일 성경에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어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4 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운명,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순절 동안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어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을 균형 있게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하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청소년 매일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서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가 세운 계획을 빠짐없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맞서야 할 그릇된 생각과 태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은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어리석지는 않는 사람,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요, 어,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어 죄가 고파지는 겁니다. 죄를 한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었을 때에 그것을 끊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것처럼 죄를 짓고 자연스럽게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 밥 먹듯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끊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어리석음에 맞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음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심판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리석음을 어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어리석음을 던져버리는, 벗어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계약을 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난다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큐티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즌 2로 하나님 말씀을 매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어리석음에 맞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음에 맞서며 어리석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예수께 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